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고 또 이 신앙이 잘 지켜지면 좋을 텐데, 그러나 이렇게 명절 때 보면은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때도 있고 또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가진 질문일 것이고 그 답을 찾고 싶어 할 겁니다. 믿음이 때로는 강한 것 같은데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말씀한 거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곧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때가 오래므로. 그런데 여기 보면 마땅이란 말이 나오죠. 마땅이란 말은 그건 꼭 그래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은 학생이 아니죠. 학생을 이끌어간 사람을 선생이라고 합니다. 곧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고 그들이 정말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성장했다는 뜻이죠. 여기도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 혹은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고 서로 대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진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이 와 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도 이렇게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고 또 젖이나 먹어야 할 사람이 있고 아직은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분별하여서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이란 말은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 행동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땅히 나중에는 스스로 걷고 먹고 스스로 말하고 나중에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령이 됩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아니고 이건 마땅히가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땅히 돼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한다. 마땅히 신앙이 자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신앙은 마땅히 성장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뜻 아멘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장성한 자로 살아야 할 텐데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어린애처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 너는 그럴 때가 아닌데 라고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이것저것 어리석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 가기도 하고 하지만 점점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제는 자기가 곧바로 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건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온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돼야 한다. 곧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왜 안 되고 왜 이 사람은 되느냐? 이 문제가 참 우리에게 관심이 가는 거지요.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 경기라든지 또 이렇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본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최고봉을 정복한 사람도 이제 그곳을 갔다 왔다고 해서 나는 목표를 이뤘으니까 괜찮아 하고 그 다음부터 푹 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꾸준히 비록 뒷동산이지만 계속 걷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비록 이제 큰 경기가 아직 아니고 많이 남았지만 그때 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이 체력 단련하고 체력을 기른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체력을 기르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소하시겠지만 이그나티 얀 파데레프스키라는 폴란드의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 평론가들이 알아보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알아본다 하는 말이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연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부지런히 연습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기본이고 자기가 해야 할 연주에 항상 기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거죠. 이처럼 신앙생활도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까 가졌던 질문, 왜 세월이 오래 갔지만은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마치 질퍽거리는 땅을 힘겹게 걸어간 사람 마냥 들쭉날쭉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가? 그건 내 성품 아닙니다. 또 환경? 그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내가 많이 못 배워서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지극히 작은 저 변방의 이유는 될지 몰라도 진짜 본질은 아니에요. 뭐냐? 우리는 교회에서 모일 때 보면은 다 형편이 다릅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 하는 것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무엇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자라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거나 심지어는 뒤로 물러가는가? 다시 말해서 처음 믿을 때 성경이 어렵더니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땅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처음에 기도가 안 되고 처음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이 뭔가 서먹서먹하고 남의 일 같고 좀 안 맞는 옷 같았다면 지금은 마땅히 세월이 지났으면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자기를 변명합니다. 나 이러니까 뭐 목사님 이해하세요. 저러니까 뭐 이해하세요. 목사가 이해하는 건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그건 진짜 중요한 건 내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목사가 끄덕끄덕한다고 해서 그것이 통과되고 그것이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사람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틀리다 하시면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가더라도 그분이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가는 거예요. 그분과 나만의 관계가 본질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괜히 이런 사람 저 사람 말 들어가지고 혼란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런 온갖 잡음을 다 제거하고 이제 그분과 나 사이에서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그분께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한다. 곧 어린아이가 아니라 잠언상 앉아야 되고 더 이상 젖이나 먹을 자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먹을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지체하지 않고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직한 신앙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가 없어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되지 끝없이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옛날에 서울에 망우리 그러면 변두리였어요. 그리고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속담거리 하는 말이냐면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을 했었어요. 너 왜 여기 누워있냐? 다 핑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있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더 먹고 싶은데, 더 알고 싶은데 내 원하는 것 관계없이 여기 누워있어. 다 핑계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핑계를 대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에 해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죠. 왜요? 그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참이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참이 아닌 것도 있어요. 요즘 잘 유행하는 말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우리 이런 말들과 좀 멀리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런 말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한때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이른바 천동설이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알아왔어요. 왜? 해가 떴다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구나 했어요. 그리고 저 수평선 끝에 가면 낭떠러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구는 둥글더라.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더라. 이것이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중력을 느껴요. 그래서 물건은 몸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건은 몸은 떨어진다. 당장 우주 공간만 가도 거기서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둥둥 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맞고 저기서는 아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단호하게 우리는 그것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뭐죠? 그때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예요. 여기도 진리고 그 나라에서도 똑같이 아멘이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남들이 뭐라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이 왜 세월 따라 바뀝니까? 왜 환경 따라 바뀝니까? 왜 사람 따라 바뀝니까? 이건 정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서커스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되어야 한다. 이건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기본이 없어요.
신앙의 기본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답이 될 수 없어요. 기본이 안 갖춰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이 없다는 거 아시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없는데 뭔가 해본다. 뭔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하는 거지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고 저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주보요 좀 쓰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방향을 좀 분명히 제시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올해 10년째입니다. 이제 10년째인데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이것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잡고 함께 나가고 싶은 메시지예요. 기본에 충실하자. 왜?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발전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기본을 무시하고서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뭘 기대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잘 아시죠? 그래서 운동 경기할 때도 기본기가 잘 된 사람이 기량이 쑥쑥 크지 남에게 배운 편법으로 한 사람들은 잠깐 동안 재주는 부리고 얄팍한 꼼수는 부릴지라도 쭉쭉 일취월장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기본이란 말을 사전에서 봤더니 이런 말이 되군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또는 꼭 있어야 할 것, 그걸 기본이라더라고요. 따라서 기본은 뭐냐면 초짜란 말이 아닙니다. 시작이란 말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을 기본이라고 그래요. 기본은 바꿀 수 없이 대체할 수 없이 중요한 바로 그것,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알맹이란 말입니다. 시시하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알맹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뭐냐면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일이 진행돼요. 씨는 알갱이죠. 적이 적습니다. 하지만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죠. 왜? 그 씨로부터 큰 나무가 시작돼요. 그 씨로부터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수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씨는 작냐 크냐 모양이 이쁘냐 못생기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씨가 왜 중요하다고요? 알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맹이에요. 기본은 알맹이입니다. 신앙도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알맹이가 있느냐. 우린 지금 예수 믿는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런 상황이지요. 예수 믿는 것만 발각되면 즉시 잡혀갑니다. 모든 고문을 당하고 죽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공개 처형당하기도 하고. 그러니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잡혀간다. 또 이 사람이 잡혀가더니 자기는 예수 안 믿겠다고 했단다. 그랬다고 해서 흔들렸다면 이 사람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지 말아야 할 사람이에요. 왜? 기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신앙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있으면 잘합니다. 씨같이. 기본이 없으면 마치 조화처럼 진짜 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더라고요. 사진으로 볼 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만져보니까 달라요. 조화와 생화 차이 아시죠? 비록 잠깐 동안 있지만은 그래도 그 생화를 놓고 있을 때 생명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화는 주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알맹이가 없는 게 조화예요. 모양만 있는 게 조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생화는 알맹이도 있고 모양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모양 갖추는 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사업 잘 되는데 애들도 아주 공부 잘하고 가든 문제 그래? 사실 그건 모양에 불과한 겁니다. 알맹이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 알맹이, 다름 아니라 그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신앙은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신앙도 성장한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목사로서 참 많은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늘 거기서 거기에요. 항상 물가에 놓은 아이 마냥 아슬아슬하고 또 휙 하면 시험 들고 휙 하면 넘어져요. 근데 그것이 처음이라면 예수 믿기 시작이 얼마 안 되는 거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그렇다면 이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마땅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생겼느냐? 기본이 제대로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는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우리 교회 모든 행사보다 더 급한 것은 각각 성도들이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1년 내내 강조하고 싶고 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왜? 안 그러면 매년 또 매년 반복입니다. 새해가 왔지만 새해 같질 않아요. 나이 들었지만 나이 든 사람 같질 않아요. 자기는 이 정도는 성장했어야 할 텐데 보면 역시 옛날 그 모습이에요. 이런 실망, 이런 좌절을 이제 끝내야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성장한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놓치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무엇도 아무리 기가 막힌 세미나가 있고 아무리 기가 막힌 강사가 와서 말하고 아무리 굉장한 말씀을 들어도 기본이 없으면 다시 고무줄 당겼다 놓는 것처럼 제자리입니다. 신앙은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 기본이 알맹이라는 것. 기본이 있어야 성장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 기본을 위해서 무엇이 기본인가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그것을 이젠 더 이상 더듬고 추측하고 방황하고 관련적이고 자기 스스로가 쥐었다가 부시는 그런 집이 아니라 누가 봐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집 짓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도 볼 수 있을 만큼 올해는 뭔가 우리 신앙생활이 확실히 달라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신앙은 기본이 중요해요. 아니 이 수십 년 됐으면 좀 달라져야 할 텐데 아직도 성경봐도 몰라요. 아직도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래도 스스로 유료합니다. 그거 다 알면 목사님 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 알아서 착착 전해 주시는데 제가 목사입니까? 해가면서 그건 변명이에요. 쓸데없는 변명이에요. 왜? 성경은 목사만 알려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가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멀찌감치 저리 가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 길로 가자 이 말이죠. 아멘. 그렇게 하자 이 말이죠. 아멘. 그렇게 보자 이 말이죠. 아멘. 그렇게 믿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기본을 올해는 충실히 하자는 것이 2023년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 그걸로 집중될 것입니다. 그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제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과감하게 밀어놓고 우리는 오직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우리는 첫 주부터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을 시작하신 그것을 우리가 강조했었는데 다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기본에 충실하자. 잡시다.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 싫다고 내게 안 어울린다고 쑥스럽다고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하지 맙시다. 왜? 그랬다가는 지금까지인 것 똑같이 반복돼요. 계속되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놓고 주님 앞에 무슨 말 할 겁니까?
너 그동안 많은 세월을 줬는데 뭐 했느냐? 그때 가서 무슨 말로 우리가 주님께 답변할까요? 올해는 이제 그런 일에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다 마감하고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이 있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씨라는 알갱이가 있으면 그 씨는 반드시 땅에 심기운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되고 있는 일이 뭔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참 유익한 시간일 겁니다. 나는 지금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게 뭔가? 아니면 마땅히 되어야 할 말씀들을 자꾸 나는 이런저런 핑계대가지고 회피하고 변명하고 숨진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 앞날은 암울합니다. 캄캄합니다. 뭘 기대하겠어요?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희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이 있을 때 목적지가 뚜렷하게 보여요. 기본이 없으니까 소망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기본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때도 한국팀을 훈련하면서 강조했던 거, 기본은 싹 다 여러분 재주를 제껴놔라. 다 치워놔라. 일단 짧은 거리부터 그저 뛰고 계속 왔다 갔다 뛰고 남들이 비웃었어요. 저 뭐 하려고 그러는가. 실제로 월드컵 전에 몇몇 나라와 경기하니까 뭐 5대 0으로 지기도 하고 뭐 형편없으니까 저거 봐. 아이고 앞으로 가망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는 1%씩 성장한다. 1% 계속. 마침내 월드컵 본선에서는 정말 한국 축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4강까지 진출했어요. 우린 그것을 축구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에 충실하면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성장하게 돼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진 조건들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성장을 막는 조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라도 하나하나씩 놓치지 말고 이것 맞아. 나도 변명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할 거야 하고 마치 밧줄을 타고 올라가듯이 하나씩 해가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볼 줄로 확실합니다. 약속이거든요. 세상에도 이런 이치가 있다는데 성경엔 더 분명한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시작하고 있고 여러분 주부에도 나왔습니다만 왜 제가 성경 읽자고 하는지 곧 말씀드릴 거예요. 왜 수요일도 성경 읽고 금요일도 읽고 어쨌든 우리는 1년에 읽도합시다. 다 이젠 서서히 그렇게 제가 시작했던 것의 이유를 여러분도 함께 느끼실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기본에 충실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거듭 저는 교회 앞에 부탁드려요. 올해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기본에 충실합시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기본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기본이 무엇인지를 그걸 알고 행하는데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핑계하지 않도록 그건 내가 기어코 그 말씀대로 해야겠다고 결심한다면 우리 주님은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전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없이 점점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고 그냥 기도할 때만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 놀라운 한 해 그것이 2023년 바로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그리고 그 기본에서 나는 못해요. 이래저래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큰 잔치를 베푼 임금 같다. 오라고 초청했어요. 마침내 그날이 됐을 때 한결같이 그들은 사양했죠. 내가 장가 가야 돼 못 가겠습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한번 농사 일을 해봐야겠습니다. 뭘 샀습니다. 바빠서 이래저래 못 갔다 이랬어요. 우린 그런 핑계가 그 임금 앞에서 얼마나 어떤 판단받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주인이 그거 보고 끄덕끄덕하면서 그래요? 그랬구나. 알았어. 이해가 아니에요. 그들에겐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들은 다시 초청하지 않고 이제 보낸 종들이 불러온 사람들로 그 잔치가 채워질 때까지 임금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버리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은 핑계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이 말이죠. 그래야 주님과 가까워져요. 어떤 사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니까 뭐라 했습니까? 저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좀 시간을 주세요. 또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어요. 지금 보세요. 오늘날 사회에서 여러분 회사나 어디나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딱 떼놓습니다. 3, 4일 딱 그 사람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하고 떼놓죠. 그의 핑계, 그의 구실이 이해되는 게 오늘날 사회예요. 근데 주님은요. 나를 따라오라는 그 명령 앞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 신앙생활은 핑계하지 않으면 참 잘할 수 있어요. 핑계를 버리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성장하여 우리는 놀랍게 변화된 모습으로 2024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우린 지긋지긋한 그때 그 모습 맨날 그 타령을 이제는 다시는 보지 않도록 마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앞에서는 홍해가 갈라졌지만은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다시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것처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봐왔던 우리 모습 올해를 지나는 동안에 내년부터는 다시 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핑계치 않기로, 두말하지 않기로, 근데 있잖아요란 말 하지 않기로, 저런 말 이런 말 많이 따져보고 계산하지 않도록 주님, 나는 이제 주님 말씀을 따라 집 짓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 사람은 홍수가 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요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기본에 충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에 충실한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장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올해는 우리가 마땅히 때가 오려므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 올해로 끝내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여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한 사람 되기로 결심하고 이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참 오랜 시간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치 않고 아직도 어린아이 신세를 못 면했던 우리 모습 돌아보게 하셔서 이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게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충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헵시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반석에 집 지은 사람처럼 기본을 튼튼히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주 앞에서 내 가진 지금까지의 생각과 방법대로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이 참이라 하여 그대로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